오늘은 겸손함의 열매는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함의 열매는 순종이다. 겸손함의 열매는 순종이다. 민수기 18번째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앞에서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일인데 자신들이 가서 본 실제적인 팩트,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섞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굉장히 섬뜩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러시다가요,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 뉘앙스가.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이어가고 그 사랑과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축복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몇천 년 전이라도 변함이 없고 나중에 몇천 년이 지나더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옳은 거예요. 맞는 거라고요. 문제는 내 생각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늘 문제예요.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에 전혀 아주 일말의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것이 경험이 좀 더 붙여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여기를 내가 좀 더 꾸며서 가져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만한 것만 요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의 바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간혹 그렇게 할 때가 있으세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해요. 하나님의 것에서 자꾸 무언가를 빼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때는 구름밖에 없었겠지. 근데는 좀 없어 보이지 않아? 구름은? 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손오공도 아니고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면 그냥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뭘 자꾸 더 좋은 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다고 여긴 것이 좋은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생각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뭐해? 나는 안 될 놈이야. 아니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대로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는 그 시선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시선이에요. 내 아들과 내 딸을 어떻게든 돕고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섞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는 그냥 받아들이래요. 그냥 먹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왜곡과 얼마나 많은 환경이 섞여서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절대로 섞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이 온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섞는 거거든요. 내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섞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길 때는 여러분들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가 죽도록 한 거는 나는 신경 안 써라고 얘기하면 나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까워요. 그래도 하나님 조금은 쓸 것이 남아있진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이것을 너무 매정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는 자꾸 얘기한다. 이것 또한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플러스적인 것이나 마이너스적인 것이나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키고 변질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이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옳고 그름을 넘어요. 이제는 이 생각이 이것이 막 많아지고 갈등이 생기면요,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게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를 넘어요. 이제는요, 내 중심으로 점점 옮겨와서 이렇게 할 때 그래,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데 근데 그래도 나한테도 유익이 되지 않을까? 내 이익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유익을 챙기기 시작해요. 그것도 내 것만 챙기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것처럼 여기며 내 것을 챙겨요. 이것이 합리화거든요. 자꾸 이렇게 붙어요. 결국은 순종을 못해요. 내 생각은요, 점점 복잡해집니다. 내 상황은요,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꼬일 대로 꼬이고 엉망이 될 대로 엉망이 된 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주의 것에 진리를 딱 붙들고 그것을 그냥 결단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자꾸 섞이는 순간,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은 많아지고 결국은 순종을 잃어버립니다. 순종 절대 못합니다. 내 것이 들어가면 순종은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순종의 때를 놓쳤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순종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걸 더 온전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복종이에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 하는 거죠. 순종에는요, 자유의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이러한 순종이 없는 순종은 복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은 복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순종의 때를 완전히 놓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복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려요. 이거 아니라고.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입니다. 40절에서 45절이에요.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대패합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지금 이것을 시간대를 여러분 이야기처럼 생각해 보세요.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 시간대가. 그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복종으로 바뀌고, 그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내 생각이 들어가 하나님의 것들이 희석되어 약속이 놓쳐지는, 그래서 결국은 복종을 향한 순종을 놓쳐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패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순종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아는 자가 아닌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알지요. 웬만한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더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이 순종은 이 예배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상, 우리 지금 현재 시제로 보면 주일날 와서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 월, 화, 수, 목, 금, 토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순종이거든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붙들고 부여잡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제사보다 낫다고 여기신다고요. 순종의 때를 놓치는 순간 결국 믿음을 놓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를 들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음성에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반응해야 돼요. 다른 것에 반응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참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래도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부흥이라는 것을 맛보았어요. 어떤 물질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도 맛봤어요. 근데요,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대는요, 은혜의 세대가 지나버렸어요. 다들 이제는 이야기해요. 선교의 시대가 왔다고. 근데요, 그것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선교의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뭘 얘기하냐면요, 미혹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냥 순수하게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쉽게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어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는요, 더 심각한 때가 올 거거든요. 사르밧 과부와 같이 빈 그릇을 놓고 주님 기름을 채워주옵소서라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 그것을 준비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미혹의 시대는요, 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그런다고 여러분들을 속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요? 미혹의 시대는요, 여러분, 유혹과 미혹은 완전히 달라요. 유혹은요, 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말려요. 근데 미혹은요, 주변도 다 넘어가서 몰라요. 부분적인 진리를 갖고 나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 긴간인가 봤는데 딱 진리를 얘기하는, 이 사람 맞나 보네? 마음이 열리는 순간부터 완전히 희한한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성경을 통달한 전문가인, 정말 성경적 전문가인 목사님도요, 미혹되는 시대라니까요,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혹되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내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 만족을 향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존재감이 없으니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이건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지하십시오. 자기 연민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택하세요. 이러면 절대 미혹 안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섞여 있는 내 상처와 왜곡으로 인해 만들어진 내 생각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세상의 것을 필터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미 왜곡되고 변질되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타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순간 미혹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리를 구별하는 필터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여러분들의 필터로 장착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어떤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20절에서 23절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무 무섭지요. 이게 무슨 열매인지 아세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의 열매. 설마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 설마 그렇게 하세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민수기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로 요한계시록 가면 더 무서워요. 토하여 내친다고 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겠다고요. 네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든 뭘 하든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 사람들은 다 속여도 나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열매를 맺으시면 안 돼요. 순종은 여러분들 옵션 아니에요. 순종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근데 캐톨릭은 뭐예요? 그 행함을 보고 믿음을 판단하잖아요. 이건 잘못됐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표현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인식한다고요. 순종은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요. 반대로 순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미 약속하셨던과 동일합니다. 24절 2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차지한대요. 이거 하나님 원래 약속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주변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든 관계없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는 내가 약속한 걸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본문 보면 치러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올라가서 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치지요. 그때 누가 남아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궤와 함께 남아 있었더라. 그래서 궤를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자신이 본 팩트, 분석, 정말 명확한 것을 이야기할 때 2명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했죠. 성경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집단 논리를 따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인해요. 교회가 크면, 부흥하면, 이야, 저 교회는 제대로 사역하겠구나라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가 작으면, 저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 같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다니까요. 누군가가 A와 B 안에서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A에 사람이 더 많고 B는 적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 A에 저렇게 많이 서 있지? B에 서 있는 사람도 불안하기 시작해요. 내가 틀렸나? 왜요? A에 더 많은 사람이 가 있으니까. 민주주의는 참 좋죠. 근데 민주주의의 원래 근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은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군중 심리, 집단 논리, 다수결 원칙 이것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이것들이 다 들어와서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못해요. 다수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가 정치를 하게 돼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단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하나님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안 되니 이제는 내 사람을 포섭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정치예요. 결국은 영적 권위가 떨어진 것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망조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만큼은 신본주의가 돼야 합니다. 교회만큼은 인본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만큼은 민주주의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것만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을 다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이 오류? 이것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운영할 때 했던 부분,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당회를 이끌 때, 운영회를 이끌 때 어떤 사람 한 명이 반대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긴급한 일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모이자 그래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일주일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속이 타요? 이제는 장로님이 속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성은 옳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평시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려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러나 이 평신도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고 진리가 전부되지 않으면 이 원칙은요, 이상에 불과해요.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명한테 했는데 안 될 거리라고 얘기해요. 왜요? 안 돼 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성경을 따라가요. 되든 안 되든 성경이 옳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집사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의 리더를 평신도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목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질서거든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과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될 것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을 붙들어요. 왜요? 이 공동체는 신분주의니까요.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것을 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길로 가지 마세요. 큰 길로 가지 마세요.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럼 전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와서 막 얘기하고 막 알교하잖아요. 지금 10명은 안 된다. 그리고 2명은 된다. 그러니까 군중이 몰릴 거 아니에요. 장정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웅성 엄청나게 많은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얼마나 소리가 컸을까요? 그 가운데서 2명이 외치고 있어요. 2명이. 60만 대 2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취업하는 거 요즘 경쟁률 막 나오던데 몇십 대 1, 대학교 뭐 몇십 대 1, 게임도 안 돼요. 60만 대 2예요. 30만 대 1.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믿음의 자녀는요, 경쟁률 관계없어요. 믿음의 자녀는요,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렵고 이런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면 쉬어도 멈추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처럼 빛나게 할 거라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상황이 먹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 문제 없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는 세상의 것에 치우치고 세상의 것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경쟁률이 관계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많고 크면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예요. 우리가 다수결로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기록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출애굽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길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가리 되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낙마했어요. 고급 단어를 쓰려니 잘 안 되네요. 낙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띠아가 채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사시대를 볼까요? 하나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지도자를 세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까요? 그 땅에서, 그 어려운 땅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하나님은 아담과 사라 이 2명을 통하여 뭇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일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것을요 마음에 품고 통로가 되어 그 땅에 서 있는 자, 그 땅에서 주의 것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의 땅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열방 가운데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그 통로가 되어야 돼요. 갈렙은 대다수의 사람이 말한 것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다시 약속해 주신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아멘. 결론은 이렇습니다. 36절에서 38절이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저는 이 생존에 대한 것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떨려요. 이 모든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천국의 땅을 밟으니라로 들려요. 저는. 여러분 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구원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과 그 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이 순종을 통하여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열매를 얻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진리예요. 명동에서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보다 더 명확한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앞뒤 다 자르고 너무 투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볼 때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 뿐이지 믿는 우리가 볼 때 그것에 대한 이것만큼 본질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리의 약속을 붙든 자는 산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넣는 자는 죽는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팩트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주의 약속을 품은 자가 축복받는 자가 되고 사는 자가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종은 무슨 뜻이죠? 듣고 따르는 자. 듣기만 하나요? 따르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청종이 순종이라고요. 순종은요. 난 한 10% 순종했어. 나 50% 순종했으니까 좀 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90%까지 가지 않을까? 아니요. 순종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순금과 같아요. 불순물이 계속 섞이면요. 순금이 아니에요. 그걸 계속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뭐 아니면 더해요. 순종하는 척하는 복종이냐 진짜 순종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하는 것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섞일 수 없어요.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내가 살아온 것 그대로의 가치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너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순종이에요. 내 것이 섞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이 순종에는요, 청종하면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면은. 종하기 전에 청이 있죠. 듣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 전해도 내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얘기는 듣죠. 귀로 들어오죠. 그것이 무슨 말이고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고 뭐가 보온지는 알지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담겨서 이것이 내 마음에 꽂혀서 내가 이것을 붙들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잔소리와 같이 들어와서 이 귀로 나가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처방을 해줬어요.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참석하세요.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세요.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들을 기가 없으니 계속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들릴 거라는 거죠.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딱 찔림이 있고 뒤집혀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진짜 진리로 내 마음 가운데 담지 않으면 내 삶에 그 말씀은 진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 믿음의 수준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내가 진리로 듣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보는 그 사건과 그 여러 가지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잡은 그 순종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라고요. 진리가 내 생각이 진리를 걸러내서는 안 되고 진리가 내 생각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진리로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의 진리를 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늘상 내게 섞여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요. 7개의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말씀이. 근데 그 7교회의 끝마다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냥 이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요. 하나님의 것을 진리로 여기는 귀요. 내 생각을 넣지 않고 그냥 주님의 것을 그대로 받는 그 귀요.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있어요. 이제 종에서 청으로 갔고 이제 청에서 그 전에 전조대권을 가는 거예요. 뭐냐면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요. 다들 얘기하면 교만한 자는 이렇게 듣죠. 뭐라고 막 얘기하면 알았어. 그래. 또 얘기하는구나. 답답하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말은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 마음을 열고 들으면 들리겠죠. 교만한 자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이 뻣뻣해요.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막 거들먹거리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1차원적인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교만은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죠? 내 것이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맞는데 내 생각도 맞아. 괜찮아 보이잖아요. 아니라고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거든요. 너무 깊고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옳습니다요. 주님이 행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옳다고요.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은요, 험블킹이에요. 겸손의 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요, 때마다 뭐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뜻을 물었어요.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될 정도였어요. 그게 겸손함이라니까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백지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옳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하는 것이 겸손함이라고요. 겸손함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함으로 아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저희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 귀에 끊임없이 얘기한 게 있어요. 끊임없이 듣든 안 듣든.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을 쫓아가지 마세요. 빛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아버지 마음에 담겨있지 않으면 절대 그 문 통과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난 예수의 것이다 라고 계속 고백하라고. 주님 받으실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의 생명을 품지 않고서는요, 안 돼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 이 겸손함은요, 결국은 결론을 얘기하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듣게 되고, 듣는 자가 믿는 자가 되고, 그 믿는 자가 따르는 자가 되고, 따르는 자가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명확해요. 계속 얘기하세요. 겸손함은요, 결국 무슨 열매를 맺어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겸손함은요, 나 중심의 신념에서 하나님의 중심에 믿음으로 옮겨오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늦게 했던 순종에는 순결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두려움만 있잖아요. 그래서 복종을 향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행해야 하는 그 순종은요, 그 때를 놓치면요, 절대로 다시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요, 놓치면 또 주시겠지? 또 주기는 해요, 하나님은. 근데요, 여러분, 이 기회가 다시 찾아오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참혹한 과정을 오래 겪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때가 있어요. 그 부흥의 때를요, 한번 놓쳤거든요. 이거 한번 놓치면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와서 확 부어주시는지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순종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순종의 때가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때가 있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 때가 있다고요. 그 때를 내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 때를 놓치면요, 절대로 다시 순종하기 어려워요. 기회는 다시 주시지만 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그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생각이 딱 틀이 돼서 다시 그 길로 이끌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때를 놓치면 절대로 다시 순종할 수 없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31절에서 3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오. 무섭죠? 이거 듣고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2년 있으면 내 죽을 것 같거든요. 40년을 있으라고? 와, 미쳤어. 하루를 1년으로, 이거 계산법 어디서 나온 거야? 와, 돌겠네. 야, 어떡하냐? 이건 억지로 순종, 이건 복종이라고요. 야, 광야로 다시 돌아가느니, 야, 차라리 부딪혀. 야, 40년 광야에서 못 살아. 어떻게 그거 더 먹고 살아? 우린 안 돼. 야, 차라리 그냥 우리 하나님 약속을 전에 했잖아.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쳐들어가 올라가 보자. 그렇게 약속해줬잖아. 야, 하나님 이것도 순종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순종의 때를 놓치면요, 이렇게 우미한 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려요. 이 또한 뭔지 아세요?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그냥 돌아 안 줄 거야 지금. 너희 자녀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한 땅 니네 자녀들에게 줄 거고 너희들 광야에 다 묻힐 거니까 야, 다 나와.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정신 차려서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또 불순종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하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마시고 진리로 듣고 따르십시오. 겸손함의 열매, 우리 삶의 열매, 우리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절대 못 가요. 그것을 기억하고 청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